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려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바꿔서 또 그 지식으로서 설교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뭐 옛날에 오직하면 옛날에 이 부흥 강사님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참 이 부흥의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런 부흥 강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직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 하면은 뭐 장로님들의 경우 되면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딱 할 때 장로님들 이 특징이 이 의자 뒤로 딱 기대어서 팔짱을 딱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고개를 살짝 내려 깔고서 고개를 까딱까딱 한답니다. 눈을 감고서.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딱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장로구나 라고 알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들은 다시 말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고개를 까딱까딱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인들은 가면 최소한 10년씩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뭐 요즘 장로인들은 그냥 말뿐인 장로이지만 옛날 장로인들은 그래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안다라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부흥강사님들이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장로구나, 아, 저 사람이 권사이구나 그런 걸 이 직분을 그 자세를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자신들이 말하는 선민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그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들이 혹시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들에게 모함을 해서 배척을 하거나 또 때로는 그 선지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이유는 뭐냐까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 쫓겨나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의 영광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 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자기 고향에 있을 시기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때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러니까 총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는 게 3차례 나눠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역사상으로 이 시기를 보면은 두 번째 2차 포로 기기에 끌려갔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바로 자신들이 아버지들, 조상들의 죄를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자신들이 대신 그 죄를 갖고 있다. 대신 그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들의 조상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었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너희 아버지가 잘못된 걸 왜 아들이 죄를 감다 생각하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절부터 나오는 건 너희 죄는 너희가 갚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죄를 갚는 것이다. 이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이나 선지자들의 책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내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굳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갚을 이유가 뭐였냐? 내가 왜 바벨론을 끌려왔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피조물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 죄를 누구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내는 것은 너의 죄를 네 자식이 갚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죄는 네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예요.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냐냐? 내 조상들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의 진노를 얻은 것이고 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바벨론으로 와서 그 진노의 대가를 너희가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죽였으니까, 그들을 무참하게 배척하 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바벨론을 포로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가정을 이루라. 자, 예레미야서 29장 4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의 결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70년을 살 것이다. 너희는 70년 뭘 해야 되느냐? 자녀를 낳고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너희가 70년 동안에 너희 인구가 줄지 않게 하라. 거기서 생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말씀하신 게 중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거든. 설탕 말을 해주거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고민이 생기죠? 갈등 생기죠? 내가 근심거리겠죠? 여러분, 특히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설탕 발리면 정말 달콤해집니다. 자신들에게 주는 유혹의 위로의 말이 잘못하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설탕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는,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는,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는 그들을 향한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 예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당들, 이들의 말에 너무나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곧 하나님의 복귀하심으로 인해서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곧 바벨론을 이기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뭐냐? 70년 동안 너는 바벨론 생활에서 할 것이다.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돌봐서 끌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곧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곧 회복되어서 저 거짓 예언하는, 예레미야나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를 본보이게 될 것이다. 무당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더 조심하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맞아. 나는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야.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의 잘못을 넘기는 것, 나의 잘못을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나는 제대로 하는데 왜 저 인간은 자꾸 일을 막느냐? 나는 제대로 하는데 왜 저 인간 때문에 자꾸 내 길이 막히느냐? 나는 제대로 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왜 내가 요목을 먹느냐? 자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게 거의 사탕 발림에 귀가 솔깃하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 발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 내 잘못이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잘못이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국민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도 뺐고 내가 잘못 그들에게 내가 잘못 정치를 뽑았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아니하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어려움과 병들을 누군가에게 남 탓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만큼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또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라는 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게 오늘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들었느냐. 오늘 이 상황은 너무나 똑같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이 정진이 말을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사에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똑같으니까 제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자꾸 삼천포로 빠졌던 것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에스겔을 어디다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 내에 있는 바벨론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벨론, 다른 포로들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을 보내는 것은 바벨론 내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지금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이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아니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족에게 보는데 왜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정갈 가운데, 우와, 이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살벌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을 가운데서 에스겔을 보내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겔 너 움직일 때마다 찌르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정갈에 독에 찔리고 고통받는 그런 곳을 가라는 거예요.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곳을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같은 동족, 같은 신앙, 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동족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셨느냐? 자, 그 말씀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하고 5절, 6절, 7절 쫙 이어지고 4절에는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뭐라는 뜻이냐? 패역하다는 원어는 반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이 말의 뜻입니다. 반역하다, 패역하다, 반항하다. 자, 뻔뻔하더라 이 말은 뭐냐? 뻔뻔하다 이 말은 뭐냐? 잔인한, 그리고 완고한, 난폭한, 목이 뱉고든 고집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이 가는 곳에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언어고 같은 신을 섬기는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며 뻔뻔하며 그들의 생각에 완고함에 그냥 난폭한 자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찔레와 가시와 정갈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도 민족이고 같은 언어에서 같은 종교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만큼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들의 상태, 이 본문에서 이들의 상태,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야 될 그들의 상태가 그 상태에서 본문에 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려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가지고 패역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몰면 맞아요. 몰면 맞아요. 요즘에는 특히 이 SNS고 뭐 인터넷 정보가 너무나 활달되니까 그 사람은 매장돼 버려요. SNS상이 매장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 이마가 굳고
굽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인간의 달콤한 설탕 말리면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달콤한 설탕 말리면 듣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기 싸우는 거 보면은 나는 죄 없어. 다 끼리 거기서 거기고 저끼리 도찌겠지 하면서 나는 죄 없어. 다 저놈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단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너 잘못이라는 것이죠. 너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가시와 진리와 정갈인 대로 보낸다 그러는데, 오늘 이 나라에서 지금 현재 모두가 다 다신전 종교를 맡기고 모든 신앙 공평한데 이 신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 무슨 교회에서 좌파 우파가 나오고 앉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 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내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엎드려져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꽁꾸라져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 소리가 과연 그대로 들리겠느냐는 것이에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저 이런 소리 참 자주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전에는 우리 동길 모임 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한테 그대로 들었어요. 너만 잘났냐는 것이죠. 좀 적당하게 전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가지고 막 열성당하는 것처럼 아이 몰라 그래 안 된다 여기 지켜라 어떡하라 우리도 소리 질러야 될까 여기서? 아니면은 그냥 교회 다저밖에 주여 하면서 그냥 소리만 침묵만 하면 있으면 그게 될까요? 어떻게 진짜 옳은 행동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뭘 회개해야 돼? 내가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르짖지 못했던 거. 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부터 더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동료들, 내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정직하게 바른 생활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들을 먼저 알아주고 뿜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자리에 서지 내가 못한 것을 대해서 먼저 나부터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어째서 그러느냐, 너 죄인이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보고 나를 보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나타났잖아요. 나 진짜 황당한 게 진짜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대통령 정치권에 무당들이 서치는 건데 몇 년 만에 봤어요. 지금 무당들이 또 서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세상에 서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지명에 대해서 설치고 있어요. 무당들이. 이제는 거의 막장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응?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서 너부터 회개해라.
하나님 너 회개하라신다 라고 전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고통 가운데서 날카로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죠. 가만두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비록 정갈과 가시와 진레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만 너는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서 에스겔 3장 8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비록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럼에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더 자비와 국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처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파해라. 그런 금강석처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 금강석처럼 강해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쫓아가면 됩니까? 그냥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에스겔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그에게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금강석처럼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금강석처럼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먹으면 끝납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한번 먹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강해집니까? 두려움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 넘어가서 3절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말씀을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계속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게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금강석보다 강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돌에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그런 외부의 충격에도 끄떡없는 그런 금강석처럼 그런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제발 이거 또 반복하는 말이지만 남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만큼이라도 최소한 남 핑계 대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으로 영접해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십니까? 금강석은 달카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돌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져요? 아니에요.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이에요. 이 단련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영롱한 빛을 내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요. 다이아몬드는 또 한 것이 뭐예요?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돌 중에서 강한 돌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강하면서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 대적이 두렵습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되기가 무섭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내가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기가 너무나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의 미혹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나 자신을 녹이기가 싫습니까? 내가 녹여가지고 그들이 부패를 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내가 빛을 발하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비판할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세상이 말씀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쫓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조금이라도 녹여가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의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려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무리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작은 무리에서만큼이라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